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박민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가혼 22번째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많이 쌀쌀해요. 그래서 벌써 파카 입고 귀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절기에 모두 이렇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1절 25절 말씀으로 영가혼 22번째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거룩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온전케 한 율법과 일치하는 참 진리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한 율법과 일치하는 참 진리를 듣고 배워야 한다. 우리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케네세기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소책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계속 읊조리고 그대로 믿으면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 완벽해야지, 완전해야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구절들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야고보가 말했어요. 야고보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가 보여주듯이 참 복음과 참 진리는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복음과 참 진리는 우리를 능히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진짜 비결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인터넷에 이런 간증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보낸 기적의 16개월, 이전 교회 목회자가 사소한 것까지 옳고 그름을 따져 질책해도 제게 참된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진리의 부재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 앞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시콜콜 간섭받지 않아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스스로 결단하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강력한 말씀은 확실히 저를 변화시키고 계시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십니다. 참 귀한 간증입니다. 근데 이 간증에서 고백하듯이 많은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다닐 때는 이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었는데 왜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담임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의 힘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곡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적인 참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딴지를 걸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 3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렇게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7절 11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왜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 왜 그렇게 손을 씻지 않냐, 그렇게 딴지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헛되게 경배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계명은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교리는 여기서 장로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손만 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손만 씻고 마음은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하는 행동은 다르게 만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헌금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또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까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 그 손만 변화시키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을 당하여서 힘든 일 때문에 종교를 갖기도 하고 교회를 찾기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근데 교회를 넘어오는 문턱이 몸이 아파서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죠. 또 주변의 전도를 받아서. 근데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임금과 구주로 고백한다면 신앙생활 목적이 단지 몸이 낫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단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면은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계명은 교리는 이렇게 겉모습만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마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절에도 찾아가고 용화 무당도 찾아가고 보름달에는 저기 물 떠놓고 기도도 하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동네에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불교였고 이전에는 무교였는데 이제는 내 종교는 기독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누구도 열심히 철야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나중에는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자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나의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지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불신자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기독교가 전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자기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완전에 이르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참된 복음과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같이 살펴봤고요. 심지어 이단 사슬들을 비롯해서 교리와 전통에 의해서 왜곡된 설교와 가르침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은 손만 씻게 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못하고 금만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참된 복음과 진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고 실제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단 사슬을 비롯한 어떤 왜곡된 설교 가르침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든지 은사 중지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과 디도스 1장 13절 15절에 이 점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두알 리트핀이라는 학자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신학적 오류가 도덕적 부패에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신학적 오류라는 것은 복음을 희석시키고 또 복음을 왜곡시켜서 교리에 따라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지 어떤 신학적 오류, 지적인 오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도덕적 부패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오직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못 사는 것은 내가 천국에서 상을 받느냐 상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불법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법을 행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이 취소가 되고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야, 이제 당신은 이제 지옥에 가기는 틀렸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부흥사 분들이 실제로. 예.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지옥에 못 가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성경적인 바른 복음과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적인 바른 복음과 진리일까요? 야고보가 말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복음과 진리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5절이 잘 보여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복음과 참 진리라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 설교할 때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인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간음하는 죄만 짓지 않는, 육체적으로 죄만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참 복음과 참 진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참 복음과 참 진리만이 사람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에는 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참 복음이고 참 진리인지 이전에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장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구원파적인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주 되심을 강조하는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도 참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일치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말씀한 산상수훈과 일치하는 참 진리를 가르쳤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산상수훈과 일치하는 참 진리를 전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가 사용한 독특한 표현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혹은 또 자유의 율법은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율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은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온전히 조화가 되고 일치하는 가르침이 지금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참 진리를 전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설교가 절대 다수의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설교는 극히 소수만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매주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설교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절대 다수의 청중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참 진리가 선포되고 설교하게 되면 대부분
절대 다수의 성도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산상수훈과 일치하는 이런 참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팔복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바울과 야고보가 이해한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들은 풍을 수준의 교리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의 복음과 진리에 만족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석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한 율법을 거의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단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온전케 한 완전케 한 율법은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그런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그런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늘 마음에 화가 가득한 사람, 아주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로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들을 때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믿어,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화가 가득하다면, 분냄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제가 그 과학의 힘으로 시력이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시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안경을 벗고 다녔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을 이렇게 보고 다녔어요. 한때 아주 그 젊을 때, 지금도 젊지만 네, 더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그리고 이렇게 성경신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 왔을 때 저는 이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경상도에 가면은 친구들이 서울말 쓴다고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울에서는 사투리 쓴다고 뭐라고 하고, 네, 집에 가면은 사투리 안 쓴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지방은 수수하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막 서울의 거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교회가 강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그 신학교를 다니고 거기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다니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제 눈을 나름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을 수 있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간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손이, 너의 눈이, 너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내 버려라. 그리고는 천국에 가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율법은 단지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나는 단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분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또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신자가 있지만 명목상의 신자, 외식자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자인 팔복의 사람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불신자만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부처를 잘 이용해서 한번 입신양면하고 한번 부귀영화를 눌러보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100일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종교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우상만 바뀌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입신양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명예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신에서 신앙생활 할 때 거기서 교육자로도 이렇게 섬기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사회에서 이미 인정받는 분이에요. 무슨 로타리, 지방에 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무슨 삼성 로타리 클럽이라 해가지고 지역에 나름 이렇게 유지들, 그런 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고, 뭐 성공했다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크지가 않습니다. 예, 아주 그냥 평범한 교회인 거예요. 그냥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부교역자 한 분 정도 있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서 무엇인가 누리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없고 단지 명목상의 신자, 외식하는 자로 남아 있으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무슨 명예가 있고 거기서 인정받으면 어떻고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고 그래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안타깝고 탄식할 만한 일입니다. 수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혹은 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말씀한 그대로 설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소수지만 우리 교회처럼 진리를 사랑하고 또 옳게 분별하여서 성경적인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설교자가 복음과 진리를 옳게 깨닫고 타협하지 않고 전하면 설교가 찌르는 검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베드로나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도전을 받게 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검이 되어야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수술이 꼭 필요한 위급한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살릴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것이 없으면 영적인 암덩어리인 죄를 돌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찌르는 검이 되고 그 영적인 수술을 하는 그런 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빼고 손을 자르며 발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잘라내고 무엇으로 죽일 수 있나요? 실제로 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날이 서 있는 순수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의 검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별된 올바른 진리, 올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우리 내면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이 예리한 금이 될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갈 수 없게 됐네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숨쉬고 사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아니구나. 진짜 주인이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임금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적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리로만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니 마음으로만 동의로 끝나시나요? 아니면은 실제로 삶 가운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행동과 말들이 마음에 끄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나의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막 얘기하고 했던 행동들이 그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나는 뭐 집안일을 하는데, 아니면 나는 밖에서 돈을 버는데, 나는 너희들의 부모인데 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명분이 내 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마음에 끄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가 있느냐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내면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달 전하고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1년 전 혹은 2년 전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시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신앙생활을 시작한 순간 뭐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몸이 아파서 신앙할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뭐 여러 한계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적인 힘든 일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그래서 주변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한 시점을 생각하셔서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 자체가 불이고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참 복음과 진리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또 이 복음은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또 말씀 자체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 포만감과 함께 능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사실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고 행하고 계신 일이고 앞으로도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팔짱 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한번 잘하나 지켜보자 그냥 그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함께 하시면서 함께
그 마음을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리처더 필립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성화, 즉 거룩함이 성장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비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단지 착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비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대답은 무엇이에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근데 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사용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에 변화되고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믿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소망이 된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것을 굳게 믿고 매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여다본다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진리를 사랑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가 참 진리만 전하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모두 거룩해질까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옳게 분별된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설교자가 그렇게 말씀만 전하면 듣고 있는 사람은 모두 변화되고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처럼 설교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겸손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급히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서라라고 얘기해요.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절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다음같이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훗날 베드로는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히 사모함으로 설교를 들은 그 고넬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거룩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넬료 집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역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에 보니까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들,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오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들은 거울을 보고도 분명히 얼굴에 오물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씻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기 안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중심, 잘못된 마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상태를 알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들 마치 소나기가 쏟아지지만 뚜껑을 덮어놓은 항아리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은 강 속에 있는 돌과 같은 것이에요. 강물 속에 돌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을 깨트려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그 내면까지 스며들었나요?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그 돌을 깨트리면 그 안에 말라있는 것처럼 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늘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내면에 전혀 있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에 무관심한 것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오래 다녀도, 아무리 봉사하고 은신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설교 시간에 졸거나 집중해서 듣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설교를 듣고 화를 내는 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상암 경기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와 행함이 있는 산믿음이 없으면 가짜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싫어하는 표정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잘못하고 있다. 행함 있는 산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전하니까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싫어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셨어요. 이 말씀 앞에 온유하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설교자나 설교를 비판하고 흉을 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반면에 이들과 달리 감사하게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지를 알기 원해요. 특히 구원론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반드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참 진리를 듣고 자기를 방어하거나 설교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얼마나 금같이 귀한 말씀인가, 생명의 말씀 아닌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특권인가, 감사하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혹시 마음에 아직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분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의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책을 읽으시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저녁 7시에 다문화 TV에서 이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설교가 시리즈로 나가는데, 이제 거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딱 필요한 부분들, 그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엑기스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듣기에 더 이렇게 편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뭐 특혜를 누리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이 땅에서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든 권력을 얻든 인정을 받든 인기를 얻든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재력으로 뭐 어떤 권력으로 그걸 누린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 임종하는 순간 경험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그런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또 같이 천국 이사 준비 예배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죽기 직전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하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못 먹은 게 아니야.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음식을 먹어. 난 어디 놀러 가지 못한 게 아니야. 해외여행 꼭 가. 돈 모을 필요 없어. 인생을 즐겨.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힘과 근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랐던 게 뭐예요? 죽지 않는 것이었어요. 좀 더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천하를 호령했던 그 영웅 호글 같은 사람들, 천하를 통일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이 있든 신앙이 없든,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면, 혹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사건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가서 마지막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와 해서 시간을 줬을 때, 만약에 다시 가족을 만났다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고민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말씀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성경 구절은 한국어로 적혀 있지만 외계어 같다, 외국어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잘 모르겠다는 분이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1시 반에 1층에 있는 새가족 이실에 오시면 새가족 양육반이라고 오늘 시작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것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진짜 이 세상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인지, 아니면 무신론자들,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보는,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만 듣고 가셔도 되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분 오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양육반 강의 오지 않더라도 담임 목사님이 한 노후 준비보다 중요한 사후 준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공정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따지듯이 한번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관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따져봐서, 이 말씀에 오류가 있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잘못되었다고. 그런 마음으로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쟁이들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자기 자신이 힘이 없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을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을 찾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잘못된 마음들, 혹은 연약한 마음들,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마음들을 드러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반응하세요? 아니면은 기분 나빠하고 거절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막 화가 납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막 내 안에 온갖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 사람에게 전할까, 그런 마음도 일어나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양보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그 부분은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내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나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단지 언제 끝나나, 이제 곧 끝날 텐데요,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차피 와서 앉아 계시는 거니까, 어차피 듣는 말씀이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맞는 말 하나, 틀린 말 하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자리에 와서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계셨고, 네. 뭐 나무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을 이 자리까지라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쏟았겠어요. 네. 어떻게든 이 자리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런 분을 뭐라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감사해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왕 왔으니까, 이왕 앉아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불확실한 게 뭐냐면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내일 끝난다, 모레 끝난다, 10년 뒤에 끝난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 농담처럼 하는 얘기처럼 실제로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때문에 안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02세를 사셨어요. 네. 오래 사셨어요. 장수하셨죠. 네. 근데 나중에는 몰랐는데 제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진을 보니까 제가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 중학교 때 같이 찍은 사진, 또 군대 가서 휴가 나온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할머니는 변함이 없어요. 네. 저만 몇십 년 동안 같이 사진 찍었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나이가 많고 병들면 빨리 죽는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많은 친인척분들이 젊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났는데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거라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면은 좀 더 설명해 줘야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는지,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진리인지, 세상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성경입니다. 역사와 문화를 살펴볼 때 이 인류의 역사의 80%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짜 인물이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은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류의 역사도 바뀝니다. 오늘이 2022년 11월 6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6일째 되었다라는 거예요. AD라는 것이, BC라는 것이 기원전 BC,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전이라고, 기원 후 AD를 아노 도미네 해가지고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간을 나누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예 상종을 할 수 없는 얘기고요. 근데 진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는데 이 땅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위인전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뭐 저기 중국이 뭐죠? 영토를 통일한 왕들도 있었고 유럽을 통일한 왕들도 있었고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끼친 영향력은 예수님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받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들었으니까, 제가 얘기할 때 들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는가?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는가?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부류는 열광을 하고 한 부류는 정오를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빼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잘 모르시는 분도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보세요. 마음을 한번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당신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이 왜 내가 당신을 믿기를 원하는지, 왜 그들이 내가 단지 교회 오는 것, 내가 당신을 믿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아니 이게 무엇이기에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고 보살피고 도와주는지. 아니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당신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 저들은 당신을 만났다고 하는데, 저들은 당신을 만나서 삶이 변화되었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나의 배우자처럼, 나의 부모처럼, 나의 자녀들처럼, 나의 지인들처럼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진짜 당신이 인생의 답이고 해답이 된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도 당신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하고 찾아보세요. 예수님, 당신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당신을 알게 된 것처럼 나도 당신을 알길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다 쏟아주신 것.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펴보시면 많은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예수님을 찾도록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들기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지금 느껴지신다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냥 예수님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 모든 상처를 아시는 그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의 무장을 해제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하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몰라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의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 내가 나의 아내에게도 나의 남편에게도 나의 부모님에게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임하셔서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엉켜있는 실타래의 시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시간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주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어머니의 태에 생성되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청년의 때에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였는지 어떤 힘든 일을 겪었는지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만지길 원하시고 위로하길 원하시고 치유하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세요. 한번 마음으로 예수님하고 불러보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고초가 있었는지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누구나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성령님이 시간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그 살아온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그 시간들 그 수고와 그 애씀을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고 천국에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이기적이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임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남편을 만나 주시옵소서.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만나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나의 부모님을 만나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 인생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는 하나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